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놓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조금 피곤하시죠? 이제는 조금 지쳐가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매우 거뜬한 마음과 그리고 체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제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참 지쳐간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쳐가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귀한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 도착을 하셨어요. 그렇게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 도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 도착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쳐지는 시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까시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많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나의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죽음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길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왼팔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높은 서열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마가복음 8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였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 길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결단코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그 일을 막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쟁론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며칠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마치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그들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칭찬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둥바둥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의 상업주의에 물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내 자신을 위합니다. 예수님, 저는 내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복받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런 헌신과 수고, 노력을 감내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상업주의에 물든,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이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참된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고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성공한 인생이요, 평안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겪으시고 어떠한 시련을 당하셨으며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으로 살아가시는지 그 길과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은 그 세례를 너희는 받을 수 있겠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망규야,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니? 망규야, 내가 받은 그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겠냐? 어떠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를 받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잔을,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 잔이 무엇인지, 그 세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떠한 잔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죠. 그 희생과 그 헌신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냐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너희도 감내할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요한이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대속물이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희생하고 너희가 헌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내가 받을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도 없이 형통의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세례를 함께 받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에 동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쉽게 고백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해요. 근데 이 믿음 속에, 이 고백 속에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고난과 더욱 시련과 더욱 희생과 더욱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시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을 감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조금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보다 더욱 피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의 육신이 지쳐가고 있는데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일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더욱 지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해서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때론 손해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불이익을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때론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 때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십자가의 삶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No crown, no glory.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마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희의 삶 속에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의 신앙의 삶 속에 반드시 불시험이, 보통의 시험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험이, 고난이, 시련이 너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은 그런 거다. 원래 우리가 십자가의 인생,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 불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시련에 오히려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 그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 희생과 헌신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